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원근 각처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쪼록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슴이 철렁거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스러운 때를 당하기도 하지만 조용히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저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더욱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궁극교회를 사랑하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 바람으로 하루에도 몇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와 겸손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참 좋은 교회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간에 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행여 우울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오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건지요. 감히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오나 처절한 아우성과 죽음만이 공존하는 참혹한 전쟁 속에 모두가 지치고 힘에 겨운 안타까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주여,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분노하실 줄 아오나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미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땅 평화로운 나라들로 도우시고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방인의 땅 방글라데시에 건립되는 주의 성전 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몰려오게 하시고 혹여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오며 진실하신 하나님의 영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궁극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결혼도 기피하고 자식 낳기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 같으나 풍요 속의 빈곤 같은 젊은이들의 정신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러나 삭막해지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지요. 자식이 장성하며 그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는 주님의 섭리를 뒤로 한 채 소중한 시간들이 마냥 흘러가만 가네요. 청년들의 불완전한 취업난과 부조리한 사회구조 또 잘못된 정치도 무시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천사를 대신하여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힘있는 목소리로 찬양할 때 주님 친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더욱 은혜롭게 하시며 진실과 열정으로 목회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심으로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내내 행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친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저쪽 이쪽 세 번째 줄 뒤쪽이 안 친한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정혜 권사님 남편 우리 정석규 장로님하고 좀 어제 싸우셨어요? 우리 정석규 장로님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대면 하세요? 할머니 한 분이 독립기념관에 견학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막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며 한참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리도 아프고 몸이 피곤했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의자가 하나 있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경비원이 막 다가오더니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입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그래요. 할머니는 못 들은 체하고 그냥 태연히 앉아 있어요. 화가 난 경비원 아저씨가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 의자이기 때문에 여기 앉으면 안 돼요 그래요. 빨리 일어나 주세요. 화가 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면서 야 이 양반아 주인이 오면 비켜주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삼생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일생, 두 번째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일생이 있고, 또 한 번은 이 일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삼생이라 그래요. 그럼 저기 그 매미도 두 번의 삶을 살잖아요. 한 번은 군뱅이로 살아요. 군뱅이로 땅 속에서 7년을 살다가 뭐가 돼요? 매미가 되어가지고 며칠을 살아요? 네, 이렇게 잘 알아요. 7일 그 짧은 삶을 살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 또 태어나서 70에서 90살을 살아요. 요즘에는 보통 이제 80에서 1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80에서 100살을 살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음의 생은 그 전의 생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그 10개월의 삶을 사는 동안에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엄마는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그 첫 번째 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이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얼마나 몸을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로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 이 땅의 두 번째 삶인 이생의 삶을 건강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유산하게 되거나 뭐 태어나도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아이로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삶을 생에 두 번째 생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80, 90, 100살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째 생을 잘못 살게 되면 여러분 세 번째 생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든지 아니면 저 지옥의 불심판이든지 결정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 번째 생을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능력은 이 변화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말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 영접하고 이 땅에서 그 변화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나를 본받아서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지게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다 옳아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그들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 혼란을 잘 정리하도록 이 제자 디모데를 보내요. 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래. 이로 말미암아는 뭐예요?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교회가 혼란하고 또 잘못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잘 다시 되새겨서 예전에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나서 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 안상웅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냐는 거예요. 저들도 다 성경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말하고 성경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반사회적인 복음적인 참 이 변화된 삶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의 전 교회들이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고 그 선교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인권과 평화 통일의 선교를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합니다.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이 생태 환경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에도 여러분 이 예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군과 병원, 학원 선교, 또 사회복지 선교, 또 특히 요즘에 이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이주민들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민족 했는데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나라에도 몇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이웃으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 또 농어촌과 또 해외 선교 등 이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표를 세워서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고 또 뜻을 모아서 또 이런 일에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주의를 지키며 우리 기장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선교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또 의미로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복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장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또 시간이 또 선교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하나의 공동체이고 한 교회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교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부탁하셨던 그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제3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여러분 제 삶의 삶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만민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거룩한 명령이고 가슴 뛰게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돌아보며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선교부가 여러분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5월 달에는 우리 가정들, 독거노인들 전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또 다음 주쯤에는 또 농촌의 작은 교회 저 천정에 전구를 바꿔야 돼요. 전등을 이 형광등을 바꿔야 되는데 연세들이 다 80, 90 다 되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서 이 전등을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작은 농촌의 교회들을 우리 선교부가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빚을 졌고 복음의 빚을 받아 졌기에 그 은혜의 빚을 졌기에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먼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작고 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 행하셔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들을 열게 하실 것이고 그 빗장을 풀어주실 것이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도구로서 마지막까지 귀한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이 잠시 왔다가 이 다 죽으며 썩어져 없어질 이 몸 아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열심히 하나님 사랑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는 여러분 우리 온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년 좀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안 가르친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선교하라고 선교주일 예배는 지켰지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전하지 않는 것, 강조하지 않은 것이 제일 후회가 돼.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다가도요. 여러분 떠나면 그거 아무 주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아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헌신하여서 일어났던 것들이 한순간에요. 내가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물거품으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이 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생이니까 이 생이에요.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 살자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그 믿음 한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을 오직 한 가지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놓지 않아야 될 그 한 가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고 한 분 붙들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믿음 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본받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한 분 붙들고
한 분 의지하고 한 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제 세 번째 삶을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마태는 세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자고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 명령을 그렇게 증거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도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그 부탁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100주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기념하면서 저 방글라데시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방글라데시 토나 목사님 오셔가지고 방글라데시 교회 설명해 주셨잖아요. 무슬림이 87%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총으로 와서 쏴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고 저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거룩한 비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공되어서 여러분 입당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많이 가셔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서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변화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두 번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세 번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삶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사랑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다가 여러분 그거 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있는 동안에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내 삶을 다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물질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웠다고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동안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도 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여러분 힘을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10년에 하나씩 교회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저는 비전이 그래요. 10년에 하나씩은 교회 세워야 돼.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하나 못 세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년에 여러분 교회 하나씩 못 세우냐고요. 조금씩 여러분 한 달에 5,000원씩 3,000원씩 이렇게 모으면요, 여러분 10년 모으면요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 하나씩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10년에 하나씩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저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그 명령에 여러분 응답하는 데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또 명령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뭐하고 살면, 사랑하고 살면 후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얻고 그렇게 살았어도 여러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그거요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 결코 후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픈 것이고 제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프면 그것이 여러분의 아픔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기에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명령,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 남은 있는 삶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 마지막 세 번째 삶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서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동네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여러분 그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 그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 기쁨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삶은 어쩌든지 두 번째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사느냐 조금 사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세 번째 삶이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열심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세 번째 삶이 여러분 더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정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스스로의 손을 잡고 나는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과 관심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바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방글라데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복음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저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복음으로 빛을 갚으며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저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방글라데시의 십자가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굳게 닫혔던 무슬림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의 종들의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려지며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주의 종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귀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암덩어리 성령의 불로도 가지고 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팔과 다리가 힘을 얻어 걷고 뛰게 하시고 그 허리가 힘을 얻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